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할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 은혜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안에 서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삶에 채워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릴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믿고 맡겨드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뒤를 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이제 3장 1절에 넘어오면서 끝으로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틀어 3장밖에는 되지 않지만 연이어 이 모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바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에게는 조금 더 기도로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기를 위한 그 마음이 간절하고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나는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리더는 세론들을 위해서, 세론들은 리더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또한 부모를 위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든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지는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관계의 핵심이고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도 정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힘을 어디서든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바로 기도를 쉬었던, 기도가 중지되었던 어떠한 이유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기도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도 매어 기도할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님의 사역들 일을 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기회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선한 관계들의 연속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기도가 빠졌을 때, 중지되었을 때,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순종, 기도 없는 수많은 섬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맞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분명히 강조할 수 있는 일들은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누군가를 위해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여기고, 그 기회에 잃지 않기를 위해서 마음 열어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사람들,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죠. 어디든 그 사도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와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기록된 장소는 아마도 고린도일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지역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또 어디를 옮겨 다니든지 옮기는 곳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런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은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를 얻으며 함께 나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는 그 복음이 고르게 퍼져나가기를 위한 기도라면, 두 번째는 이것을 대적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적으로 막무가내로 그것을 방해하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으니까요. 고르게 퍼지도록 위한 기도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한 것을 보면 어떤 특별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꼭 방해가 되었고 그것으로 심란하고 괴로움의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참으로 뼈아픈 얘기이고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이 삶이 되고 삶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온전한 증거가 되어져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할 이야기에서는 뒤에 보면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경계해야 할 이들은 바깥에서 핍박하고 바깥에서 조롱하고 바깥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대상들은 바로 함께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였던 사람들, 함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교제를 이어가던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와 마음의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2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잘못된 숭배, 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무릎 꿇게 하는 수많은 여러 고난들이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일들에게서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 줄로 확신하는 가운데 서로의 기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구원하셨으니 뭐 어떻게 되겠어? 막 살고 보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방종과 또 내가 혹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할까? 뭘 더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다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회복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 다른 사상, 다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길을 걷고 나아가는 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심지가 굳게 세워지는 일들이 우선일 거예요. 그것은 바른 믿음의 고백과 바른 확신과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할 제목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 시험들을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하는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편자를 더한다, 채찍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그 길의 온전함을 더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게으름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일입니다. 게으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쁘게 쉼 없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쉬고 싶어서 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죠. 그러나 6절에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이렇게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강조의 주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확실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것이 변질되거나 다른 것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단호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게으른 모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서 이건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아도 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스스로가 바꾸어 버렸던 이 게으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14절에도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 대상과 그 사안에 대해서 엄하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갈 때 나를 게으르게 하고 내가 온전치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단호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온전한 길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일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반응할 일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반응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7절에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니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본받아야 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무질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 있게 행하고 그 질서에 대해서 스스로가 다른 여러 일들로 인해서 그 원칙이 무시되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호간에 같이 갖추고 나아가야 할 일들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무너뜨린 일들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질서 있게 행하였던 우리를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본이 되었던 것처럼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규율과 규칙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에 서로 간에 함께 해 나가야 할 질서대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질서는 때로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참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질서는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바울도 본이 되어서 그 질서를 지켜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질서가 우리 가운데에서 영적인 편안함이 되고 그 편안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일들이니까 그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지켜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들을 그 질서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 일에 협력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결정하고 또 기여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질서를 따르기를 위하여 본이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이게 권리가 없어서는 아니지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공짜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스스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원칙 질서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지켜 행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그와 같은 질서 안에서 그와 같이 열심으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한 열심히 자신의 생업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그 가운데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나 없이 순종하고 함께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큰 일들이 아니라
자잘하게 자신의 삶을 이뤄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적인 질서가 함께 지켜가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본이 될 수 있는 참 위대한 교회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기 위한 헌신과 순종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참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다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면 그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내가 생각해왔던 나의 지혜, 내 원칙, 이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신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나의 제1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을 내 제1원칙으로 삼게 해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3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동일한 구절이 나오죠. 이것은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은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격려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던 일, 허망한 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그 귀한 은혜의 과정들을 위해 순종하는 수많은 여러 일들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성도의 심령과 처해진 상황과 형편을 잘 아세요. 하나님, 다 부르짖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야 할 영적인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원칙이 우리의 제1원칙이 되어서 그 원칙대로, 그 원칙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일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며 그 성도들을 축복한 그 축복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데살로니가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있는 처소에서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고백이고 또 우리와 함께 모든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기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이에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길을 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시험받고 미혹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길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미혹되고 또 그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위해서 마음 열고 주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은혜로운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는 현장 은혜의 처소에서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에 합당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중에 혹 우리에게 더 가까이 여기게 하시는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가 위해서 기도로 이끌어가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치지 않을 영적인 육적인 체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꼴을 먹이는 주님의 사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유치부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우리 유치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또 그 자녀들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마음 열어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할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잊지 않으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믿음의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이 모든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